나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지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1974년생입니다. 그리고 81년도에 국민학교에 입학했죠.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은 부모님이 학원을 많이 보냈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주산학원 이런 학원들. 그리고 그 전년도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께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손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그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유신이란 말이 있는데 원래는 유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시편 보면은 다윗 왕이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쓰신 그 시편 거기다가 곡조를 붙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유학에서도 이제 시경 대아 문왕편에 보면 악의 가사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강 구방 기명 유신 주나라가 비록 옛날 나라긴 하지만 그 명이 새롭도다 이런 그래서 주나라의 문왕을 찬미하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입니다. 유신이란 말이 거기서 기인했다 그럽니다. 옛날 나라지만 새로워진다 이런. 그래서 이 유신이란 말을 어디서 차용해서 빌려서 썼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이 말을 빌렸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천황이 있긴 있지만 왕은 그냥 유명무실했고 쇼군, 막부의 쇼군이 이제 거의 통치를 했는데 이 쇼군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옵니다. 1840년대에 중국이 거대한 나라 중국이 영국한테 패배해 버립니다. 아편 전쟁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일본이 이제 우리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를 구로후네라고 해서 검은 배를 몰고 가서 일본을 이제 압박합니다. 너네 우리하고 통상 조약 맺자라고 했을 때 쇼군이 막부가 일본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못 지킨 겁니다. 약간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그 당시에 있던 막부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못 지켜내는 이런 허수아비 같은 쇼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극복하고 또 좀 더 서양의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유신이라는 그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뭐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미국한테 또는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일본이 조금 지나서 한 10년, 12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강화도로 들어와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가 38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1905년도 한일 합방 이후로 38년이고 그 이전부터 1876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길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어떤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정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한번 쇄신해보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 지는 오래됐지만 새롭게 한번 통치해보자. 그런데 새롭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3분의 1은 내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재판관, 판사들도 내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들, 책임들 조금 내가 좀 무시하겠다. 나라 통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좀 반공 이데올로기로 그 북한과 남한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조금 뭔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 가질 수 있지만 이 상황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강한 통치력에 의해서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인권이 약간 무시된 경우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부산에 우리 선배 신부님께서 저하고 나이 차이는 뭐 많이 나십니다. 지금 곧 8순인가 그렇습니다. 그 선배 신부님께서 그 사회를 보셨답니다. 그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해서 그 심포지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학가 교수님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선배 신부님이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검은 집차가 와가지고 신부님을 딱 양쪽에서 팔을 끼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어딘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부산의 영도다리 건너서 영도 안에 특수수사대에 잡혀가셨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검사인지 뭐 고등 경찰인지 뭘 자꾸 질문하는 거죠. 당신 몇 날 며칠 언제 무슨 말 했느냐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 했느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 뒤에서 커튼이 쳐져 있고 그 뒤에서 타닥타닥타닥 거리면서 타자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수도원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젊은 신부가 붙잡혀갖고 그 살보다는 시절에 혹시 낙동강변에 시체로 떠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근심했고, 당시에 부산 교구장님이셨던 이갑수 주기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신부님을 빼내옵니다. 대신 이갑수 주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신부는 앞으로 이 부산에서 사모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에 거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산교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면 부산교구 전체가 가톨교회가 위험해지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그냥 이렇게 미사하고 강의하고 수녀원에 피정하는데 어느 날 그 원장 스님께서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묻더라는 겁니다. 신부님, 우리 지금 막 입회한 자매가 신부님을 잘 안다는데 잠시 이렇게 면담 시간 가져도 될까요?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근데 만났는데 그 수녀님이 신부님을 처음 보더라는 겁니다. 그 신부님도 그 스님 처음 보고.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날 잘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처음 보는데요, 스님님. 스님도 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부님 얼굴은 처음 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신부님을 아냐면 특수수사대에 잡혀왔을 때 커튼 뒤에서 타자 치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때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수수사대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 잡혀오면 열이면 열 다 싹싹 빈답니다. 무릎 꿇고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고문도 자행이 돼서 똥오줌 싸고. 근데 거기 와서 당신 그랬어? 그랬을 때 예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멀쩡하게 자기 다리로 걸어가는 사람도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도대체 성당이 뭐 어떤 데인가, 신부는 뭔가 싶어서 자기 동네 근처에 성당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수녀원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고 그때는 그르고 지금은 옳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는 그 상황이 아마 불가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상황에서 예 그러고 그 곡학아세하는 자기의 뜻이 있어도 세상의 권력에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것보다도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말은 하는 그게 가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 신부님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 때문에 한 영혼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수도자가 된 거죠. 사제성화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사제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제의 성화가 아닐까. 나에게 편안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박해가 되더라도, 지금 나에게 목숨이 앗아간다 하더라도 옳은 진리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그르다 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근시안적으로 정권에 맞서는 그런 거 말고 정권이 무엇이 되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느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 또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갈고 닦는 것,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의 삶으로 희생되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고 바로 예수님의 성심의 삶이고 사제가 그렇게 세크리파이스 되어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성화되어야 될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사제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만을 거룩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혹시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혹시 위협이 닥칠지라도 주님께 우리 삶을 헌신한 것만큼 당신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봉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또 진리의 목마른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